사도행전 13장 26절에서 41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사도행전 13장 26절부터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에게 주리라 하였으며, 또 다른 시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그런즉 너희는 선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일러스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오늘 본문은 바울이 지금의 터키 중남부에 있는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거기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한 설교입니다. 이 설교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인 것을 증거하는 설교인데, 그 설명의 가장 중요한 이해를 위해서 다윗을 언급하며 다윗에게 허락한 약속과 그 약속을 구체화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연결하고 또 대조하는 것을 설교의 내용으로 삼고 있습니다. 다윗에게 한 약속이라는 것은 사무엘하 7장에 나오는 이것입니다. 한번 찾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 473페이지 사무엘하 7장에 나오는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는 다윗 언약, 그리고 영원한 언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8절 이하를 보시죠.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 모든 원수를 네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네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네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네 수완이 차서
네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네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이것이 다윗 약속입니다. 다윗에게 승리와 영광을 약속하고 그 자식으로 대를 잇게 해서 다윗 왕권이 영원하게 하겠다 하는 약속입니다. 다윗 왕권이 영원하게 하겠다는 것은 그 한 왕권을 가지는 그 가문에 관한 약속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영원한 번영과 승리와 안정을 약속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다윗 시대가 가장 그 나라가 행복하고 만족스럽고 영광스러웠고 그 뒤를 이은 솔로몬 때에는 그 영광을 더 깊이 누리는 역사적 그 경험이 있습니다. 그 약속을 영원히 하는 것은 따라서 예전의 사사시대에 흥망성쇠를 계속하고 반복적인 실패에 빠지고 반복적으로 하나님 앞에 꾸중을 듣고 이웃 나라의 침략을 받고 하는 일이 이제는 없을 거라 하는 약속이죠. 이것이 솔로몬에서 끝났단 말이죠. 그 다음에 나라가 둘로 나뉘었고 북왕조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멸망받고 남왕조 유다는 바벨론에 멸망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지고 있는 다윗 왕권의 영원함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영원한 승리, 영원한 영화를 지칭하는 것인데 바벨론에 의한 멸망이 무엇인지 또 우리가 지금 예수님 오셨던 시대에 로마의 속국으로 사는 현실 속에 그 나라를 회복시키고 정치적, 군사적 어떤 독립과 성공을 가져와야 할 메시아가 로마의 관리들에 의하여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죽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생각되었던 것입니다. 최소한 이스라엘을 정치적으로 독립시키고 군사적, 사회적, 경제적인 어떤 성취를 가져와 다윗 왕권 하에서 이루었던 번영을 회복하는 것이 그 약속의 성취여야 되는데 예수께서는 힘없이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능력을 행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차원에서 전혀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대와 걸맞는 다윗 왕권의 회복이 전혀 의도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 예수를 메시아라고 얘기를 하면 유대인들로서는 참을 수 없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 약속이 예수로 성취됐다면 다윗 왕권의 회복이라는 것은 포기해야 되는 것이니까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도 헛된 것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래도 없는 것이 됩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이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은 저들의 역사와 저들의 이해 속에서는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를 선지자로는 인정을 해도 결단코 메시아로서는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바울에 의하면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네가 가진 다윗 약속을 오해했다는 것이죠. 가장 큰 오해는 뭐냐면 보이는 지상 국가의 완성으로 약속된 나라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건 우리는 기독교가 내세적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앞으로 올 천국으로 이어야 된다고 당연시하겠지만 거기 조금 생각할 부분이 있습니다. 다윗에게 그러면 그 약속을 한 것은 무슨 의미인가 하는 것이죠. 다윗 왕권의 그 성공, 승리, 영광은 분명히 하나님 나라의 궁극적인 영광의 한
예표였고 증거였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보이는 영화가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아닌 가장 큰 증거는 오늘 본문에 계속 대비되듯이 예수와 다윗 사이의 대조는 뭐냐? 가장 중요하게 다윗은 죽었답니다. 다윗은 죽었다. 예수는 사망에 붙잡히지 않고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셨다. 이 둘을 대조함으로써 다윗에게 한 약속은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가지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영원성의 보이는 증거로서는 그를 예표로 세웠을지라도 궁극적인 약속이 이 지상에서 이루어지는 물질적으로 보상되는 정도는 아니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다윗은 죽었으니까. 그리고 그 나라도 망했으니까. 다윗 왕권이 붕괴됐으니까. 그러니 예수가 메시아인 그 증거는 다윗에게 약속했던 그 영원한 영광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는 죄와 사망을 이겨가지는 영생이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이 주시려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의 승리로 세워지는 영광이다. 그걸 어떻게 그렇게 이어갈 수 있느냐? 예수를 보라 이거죠. 그는 죽었다가 사셨다. 죽음으로 끝나는 이 세상 나라에서 죽음을 극복함으로써 그것이 영원한 나라일 수밖에 없다는 실제적 증거로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다윗에게 허락한 언약의 진정한 주인공이며 열쇠며 하나님의 약속의 구체적인 증거로 그가 메시아이심을 나타냈다. 이게 바울의 설교의 요지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문제가 만만치 않다는 것을 압니다. 이 설교는 시작에 그 청종을 누구로 삼았다 그랬죠? 이스라엘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러니까 오늘 우리식으로 이해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한 설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과 역사의 주인이시다 하는 얘기들을 쉬운 것으로 이해하지 말라는 거죠. 보이는 것으로 이해하지 말고 더 크게 보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설교는 본문으로 돌아오셔서 이 사도행전 13장은 그 설교 말미에 이런 중요한 경고를 합니다. 40절 보시면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일러스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박국서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경고가 뭐죠? 너희 믿지 못하는 자들, 깨닫지 못하는 자들아 놀라고 망해라. 굉장한 저주죠. 이게 바울이 한 얘기가 아니라 이미 선지자들을 통하여 증거한 것이랍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하여 올바른 믿음과 이해를 가져라. 그거 이해 못하면 너희 놀라고 망할 수밖에 없다. 하박국서입니다. 1302페이지입니다. 그 경고가 어디에서 인용됐고 어떤 역사적 상황에서 나왔는지 보십시다. 1301페이지네요. 하박국 선지서는 유다가 망하기 직전에 선지자로서 활동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하나님이 고른 선택한 나라임에도 이제 불의와 악행이 너무 심해서 사회가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너무 혼란스러워져서
하박국 선지가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한탄하는 장면입니다. 1장 2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오늘날 우리도 똑같은 현실을 겪지 않나요? 우리가 사는 사회와 우리 시대가 정의가 실현되지 않고 평화가 없으며 이게 억울하고 속이는 일들이 만연한 현실을 맞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우리 보고 풀라 그러면 어떻게 풀겠습니까? 불의한 자들을 몰아내고 악행하는 자들을 벌주고 사회를 깨끗이 정화해야 되고 올바른 지도자를 세우고 국민 모두가 그 법을 따르며 질서를 지키며 화해해야 된다. 옳은 말이죠. 그 얘기한 겁니다. 일반 국민들, 일반 사회, 인류 보편적인 차원에서도 이 질문이 나오고 이 요구가 나오고 이 말하자면 비명이 나오는데 하물며 이스라엘 백성이었겠습니까? 하나님이 골라 뽑은 저 종되었던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으로 바로를 굴복시키고 불러낸 홍해를 가르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 저들을 데려와 사사시대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종을 세운 나라요 백성입니다. 그 나라가 이렇게 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겪는 것과 똑같은 고통과 이해할 수 없는 답답함으로 여러분들이 누구한테 그 호소를 해야 될지 모른다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분명했습니다. 하나님께 호소하면 됐습니다. 우린 누구한테 해야 되나요? 대법원장에게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니까 분명한 그 마지막 호소할 분이 있죠. 하나님, 이럴 수는 없습니다. 이 나라는 하나님의 선민입니다. 하나님 개입하셔서 이 사회를 정의롭게 평화롭게 해주십시오. 그러자 하나님이 뜻밖의 이런 답을 했다는 겁니다. 그게 아까 봤던 그 13장 41절에 인용된 말씀입니다. 1장 5절입니다. 이 답답함으로 한 호소에, 이 당연한 호소에 대해 하나님이 답을 반대로 하십니다. 5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상상하지 못할 일이 생긴다. 너 내 백성, 내 나라가 이렇게 혼란스럽고 부패한 것으로 놀랬냐? 더 놀라운 일을 볼 것이다. 누가 그런 일이 생길 거라고 얘기하면 너희 아무도 안 믿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하는 일을 내가 이제 할 것이다. 이게 인용된 말입니다. 그게 뭐냐? 6절 이하에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엄이 자기들에게서 나오며 그들의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나우며 그들의 마병은 먼 곳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마병이라 마치 먹이를 움키려 하는 독수리의 나름과 같으니라. 그들은 다 강포를 행하러 오는데 앞을 향하여 나아가며 사람을 사로잡아 모으기를 모래같이 많이 할 것이요 왕들을 멸시하며 방백을 조소하며 모든 견고한 성들을 비웃고 흉벽을 쌓아 그것을 점령할 것이라.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하리라. 너희 국내가
혼란스럽고 법들을 지키지 않고 악이 만연하고 죽겠냐? 야, 그거보다 더 놀라운 일 있다. 이제 밖에서 흉포한 침략자들이 올 것이다. 그들은 모든 나라를 사로잡고 굴복시키고 흉폭하게 다스릴 것이다. 나만 아는 것이 없다. 이 혹 붙이러 갔다, 혹 붙이러 가는 게 아니죠. 혹대로 갔다, 혹 붙이고 오게 된 셈이죠. 제 나이 되시면 이 말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선지자가 처음에 했던 거 이제 그거 요구할 틈이 없는 게 더 무서운 답을 들었으니까 이제 거꾸로 타협을 하는 것이 12절 이하입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 그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어찌 그런 악한 자들을 세우셔서 그 만행을 저지르라고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답을 기다립니다. 2장 1절입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여기서 그는 이 갈대아 사람들입니다. 악행을 저지르는 사람들입니다.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는 다 후자에 속하죠. 근은에 속하진 않겠죠. 여기 나와 주일날 예배 보러 오셨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겁니다. 근데 누가 득세합니까? 악인이 득세합니다. 그니 처음에 하박국 선지가 요구했던 건 뭐죠? 다른 나라는 언급하지 않더라도 최소한 하나님이 선택한 나라만은 정의가, 율법이, 평화가 시행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답했다고요? 그렇지 않다. 더 놀라운 일도 볼 것이다. 여기서 이제 하박국이 깊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나라가 이스라엘과 보이는 것으로 목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걸 배우죠. 사도행전 13장의 바울의 설교의 요점은 뭐죠? 보이는 세상이 궁극적인 것 아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 쉽게 내세적이고 종말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종말론적이라는 것은 이 세상이 끝이 있다는 것인데, 끝이 있다는 것은 살다가 끝장이 난다는 뜻이 아니라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가 그 목적을 이루실 것이다가 종말론적이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그 과정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 종말론적이지 않고 과정으로 되어 있는 지금이 답이었으면 좋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의 시대를 소원하고 다윗의 시대를 회복하는 것이 메시아가 와서 할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이, 우린 예수를 믿었으면 지금 사는 우리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인 줄 보이는 것으로 확인하고 싶죠. 그러니까 우린 다 하박국 같이 기도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는 저 사람들과 다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고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러니까 하는 얘기죠.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텐데 너희는 다 믿지 않을 것이라. 너희는 놀라고 또 놀라고 그리고 망해라. 그걸 하박국에게 그 얘기를 함으로써 내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이해의 어떤 껍질을 깨라. 하나님이 누군가를 하나의 민족신으로 국한하지 말며 한 시대로
시간을 제한하지 마라. 내가 얼마나 큰 걸 하려고 그러고 얼마나 큰 약속을 하고 있는지 아느냐? 라고 하박국을 깨우쳤듯이 지금 바울은 똑같이 그 이스라엘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다윗의 약속,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의 회복과 성취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해할 수 없었던 사람들 앞에 예수가 그 약속의 진정한 성취다 라고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의 인생을 사는 어떤 역사적 현장, 우리가 속한 시대, 우리가 사는 환경 속에서 끊임없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실현되기를 바라지요. 당연히. 그러나 하나님은 증거밖에 주시지 않습니다. 다윗을 세워 하나님이 주실 약속하고 목적하는 나라는 이렇게 영광된 것이다 라는 증거를 줬을지언정 그것이 영원한 나라 자체는 아니기 때문에 다윗은 죽었죠. 우리 모두가 죽듯이 다윗도 죽고 말았고 이스라엘도 망하고 말았죠.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냥 예수 믿는 우리 모두에게 이 일은 동일하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함과 그가 역사와 운명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확인시키는 일들은 늘 반복됩니다. 회개가 있고 기도의 응답이 있고 기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예수를 믿지는 않습니다. 세상이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것은 세상의 권력이 기독교가 되고 천국이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시공간보다 더 큰, 말하자면 영원한 나라라는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훨씬 큰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약속의 어떤 구체적인 확인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는 다윗과 대비될 뿐 아니라, 그래서 우리의 틀을 깰 뿐만 아니라 그 실체가 얼마나 굉장한 것인가의 역사적이고 실제적인 증거입니다. 뭐죠? 부활입니다. 부활이란 사망을 이기는 것이죠. 사망은 죄값입니다. 죄를 극복한 나라, 진정한 정의와 평화가 있는 나라, 사랑이 실현되는 나라, 예수로 증거가 되는 거죠. 다윗의 정치적 승리가 아니라 죄에 대한 승리로서 예수는 메시아다라고 제시되는 거죠. 주변의 모든 나라를 정복하여 으뜸가는 나라가 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한, 보이는 증거는 예표에 불과하다는 이유가 여기에 있죠. 누구를 싸워 이긴 나라가 아니라 죄를 극복한 나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성된 나라, 이것이 사도 바울의 설교입니다. 이사야 55장에 가면 그래서 이 문제를 다윗의 한 약속이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의 생각보다 큰 예수 안에서만 이해될 것인가가 이사야서에서도 이렇게 인용되어 있습니다. 1035페이지 이사야 55장입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째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보라, 네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네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네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네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다윗에게 한 약속은 민족적 약속이 아니랍니다. 여러 나라를 부르는, 열방을 부르는 약속이랍니다. 범위가 다르죠. 시간으로도 다릅니다. 영원한 약속입니다. 지금에 관한 약속보다 말할 수 없이 큰 것입니다. 그래놓고 이제 다시 초청을 하죠. 6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리라. 6절 7절을 보면 회개가 잘못을 회개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만, 그보다 좀 크다는 것이 그 답이 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잘잘못의 문제보다 더 크게 하나님이 지금 하시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성취되어야 한다고 보죠. 공간적으로 보이는 이 현실에서 지금이잖아요. 그러나 보이는 것보다 더 큰 영역에서, 그리고 장차입니다. 그것이 장차인 이유는 지금이 과정이라는 거죠. 비가 내려서 다시 올라오지 않고 땅을 적시고 흘러내려 종자들을 키우고 결실케 하는 것 같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신앙을 가진다는 것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현실이 다만 옳고 그르고 응답받고 못 받고의 싸움보다 더 크게 하나님이 다윗에게 한 영원한 약속,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 그 아들을 보내신 것처럼 하나님 쪽에서 가지는 성의와 신실하심과 능력과 자비와 긍휼에 의한 것이라면, 이제 우리에게 크게 더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 잘했다 못했다보다 더 크게 우리의 부족함이나 못난 것이나 실패 속에서까지 예수로 말미암아 보인 약속의 나라가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심으로 허락되는 것처럼 우리의 잘잘못이나 부족함이나 성공과 실패라는 조건을 넘는 우리의 한숨, 후회, 절망, 어리석음까지도 예수를 믿는다는 이름, 예수로 죽음을 극복하여 부활의 나라를 이루었다는 말 속에 가지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당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시는 일로 우리를 붙들어 예수라는 이름으로 허락한 나라에 우리를 인도하고 있다라는 믿음으로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거보다는 지금 일어나는 게 좋죠. 그때 가서 많이 받는 것보다 지금 조금 싸게 지금 받으면 더 좋겠죠.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가 어렵습니다. 막 죽겠죠. 누구나 그렇습니다. 진지하게 현실을 사는 모든 이들에게 현실은 어렵습니다. 마음같이 되지 않고 법대로 되지 않고 상식대로 되지 않습니다. 사회가 그렇고 이웃이 그럴 뿐만 아니라 스스로가 그렇습니다. 살아보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신 있는 사람은
IQ가 세 자릿수가만 되면 없습니다. 절망스럽죠. 거기에 대하여 기독교가 말하는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다윗의 영원한 약속의 후손이라는 것은 놀라운 것입니다. 뭐라고 경고했다고요? 너희는 놀라고 또 놀라라. 그리고 망해라. 누구 보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알지 못하면 너희는 밤낮 놀라고 망할 수밖에 없다. 그런 경고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제가 살아본 인생은 성공한 사람도 기절하는 인생이었습니다. 잠시 성공인 줄 알았죠. 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인생은 허망한 것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보람은 다 지나오고 보니까 알겠습니다. 우리의 못난 것과 하자에도 불구하고 괜찮다는 사실입니다. 젊은 여러분들에게는 약간 막막하게 들리셨을까요? 그래도 제가 태어날 때부터 이 나이가 아니라 저 어려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도망갈 수 없이 살아온 인생을 겪고 이 확인한 기독교 신앙의 증거입니다. 그러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구를 믿고 살 것인가? 세상을 믿고 살 것인가? 예수를 믿고 살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는 오늘의 말씀이고,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누구를 근거로 이해하는 게 말이 되는가 한번 기도해 보시는 오늘의 말씀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를 믿는 건 만만치 않은 일입니다.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불만입니다. 너무 많이 기다려야 되고 그 과정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복된 것입니다. 우리를 자격으로 논하지 않으며 우리의 실패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복된 결과가 예수 안에 있다는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을 거의 살아온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복된 하나님의 약속이요 허락하신 구원입니다. 하나님, 이 은혜를 우리 자손들에게도 주시옵소서. 현실이 어렵고 막막하고 세상이 무섭고 막 어디다가 하소연해야 될지 모르는 우리 자식들에게 우리가 믿고 찾아오신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가 누구인지 알게 하셔서 하박국의 질문만이 아니라 그의 마지막 찬송도 우리의 모든 그 고백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